매달 1일이 되면 우리 선배 목사님이 보내오는 글이 있습니다. 이번 11월 달에는 11월의 인사 이런 또 축복의 글을 보냈는데 기도를 보내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주님 뒤돌아보니 지난 10달은 주님 등에 업혀서 거저왔습니다. 이제는 지척거리지 않는 11자 걸음으로 주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온전히 주님과 연합하여 동행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죠? 10달 동안 주님의 등에 업혀서 왔는데 이제는 주님과 발을 맞춰서 이렇게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 10달은 주님 등에 업혀서 거저왔습니다. 이 표현이 이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로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은혜로 살아왔으니까 이제 조금 주님께 보답하는 또 성숙한 모습을 보이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의 10달은 어떻습니까? 또 우리가 추수감사절 오기 전에 또 10달 한번 돌아보셨을 테인데 우리 주님의 등에 업혀서 거저왔다고 그렇게 생각하신가 모르겠습니다. 주님 등에 업혀서 우리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 주님의 등에 업혀서 우리가 어떤 많은 사랑을 받았을까? 이런 것들을 잘 기억했을 때, 또 그런 것들이 많아지고 그런 것이 가슴에서 또 입술로 이렇게 올라올 때 우리가 정말 뜨거운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번 돌아보셨겠지만 이 시간에 여러분 3분 30초짜리 은혜라는 찬양을 기타 연주로 들려드릴 때 여러분 한번 10달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우리 몇 가지 손에 꼽을 만한 우리 주님 등에 업혀서 얻은 그런 은혜들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감사의 마음들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은혜 충만하시고 또 감사 충만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지도자는 모세입니다.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쭉 읽어보면 모세를 따라다 보면 모세가 참 40년 동안 굉장히 소가리를 많이 했었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속이 시커멓게 타서 숯검덩이가 됐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만듭니다. 어려운 일도 많고 속상한 일도 많고 또 두려운 일들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자기 동포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럼 궁에서 살았지만 그 노동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살피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나갔는데 애굽 사람이 자기 동포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 분노해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고 모래더미에다가 숨겼습니다. 사랑하는 자기 동포들을 학대하는 그 사람을 그냥 순간적으로 가만 두고 볼 수가 없어서 그런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도망자 신세가 됐고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젊은 모세는 내가 이 백성을 사랑하는데 이 백성을 위해서 해줄 일이 없기 때문에 소가리를 했습니다. 이 포로로 끌려와 강제 노동하는 이 대제국의 소나기에 들어가 있는 자기 동포와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가 비록 궁에서 살았었지만 해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구해낼 수도 없고 도와줄 방법도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소가리를 하다가 결국은 살인까지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애굽에서 끌어냈습니다.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이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귀한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으니까 웬만한 일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호들갑 떨지 않고 그냥 탁 치고 나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바로의 소나기에서 하나님께 열지양을 통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홍해를 마른 땅 건너듯이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와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광야로 들어와서 작은 불편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먹거리 때문에, 물 때문에, 불편한 길 때문에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지. 큰 은혜를 받았는데 애굽에서 구원받는 큰 은혜를 받았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는 구원받는 큰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 작은 거 불편하다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백성들을 바라볼 때 속이 편치 않았습니다. 바로를 꺾으시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지금 불편한 것 조금만 기다리면 얼마든지 해결해 주실 수 있는데 그거 기다리지 못하고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인 백성들을 바라볼 때 굉장히 소가리를 한 것입니다. 좀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겠는데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늘 그렇게 불평하고 불신앙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 이들의 미성숙한 모습과 불신앙에 대해 답답했고 그것 때문에 소가리를 했었고 어쩔 때는 막 분노를 폭발시키기도 했었습니다. 왜? 받은 은혜가 있는데 본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거기에 걸맞는 반응을 보이지 않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사랑하지만 그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속이 답답했었고 속이 시커매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이제 모압 평지에 도착했습니다. 40년 동안 이끌고 온 것이죠. 한 38년은 바란강의 가데스 바네아 그 근처에 머무르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었지만 40년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압 평지에 왔습니다. 여기 와서 모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들에게 꼭 들려줘야 될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마지막 자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백성들만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 그 상황에서
백성들에게 했던 설교 요약문이 이 신명기서입니다. 1장에서 3장까지 40년 그 광야 생활을 잘 요약을 하고 회상을 한 후에 4장부터 본격적으로 이제는 전하고 싶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이 시점에,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는 이 시점에 가장 불안해했던 것, 가장 소가리를 하고 노심초사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에서의 삶이었습니다. 이들이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축복의 땅에서 저주를 받으면 어떡할까? 이들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땅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쪽박차고 멸망당하면 어떨까? 이것이 모세의 걱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40년 동안 그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떤 행태를 보였는가를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에 가면 가나안에는 더 많은 유혹과 엄청나게 많은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 신앙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서 그 유혹과 그 압박을 이겨내고 축복의 땅에서 복을 누리면서 또한 풍성한 땅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너무너무 걱정이 돼서 모세는 마음이 너무 아팠고 소가리를 했었고 또한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그런 밤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작심하고 말씀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4장부터 거의 끝까지가 다 그런 모세의 마음이 담겨 있는 설교입니다. 오늘 33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이 땅에 있는 여러 국민들과 백성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직접적으로 들은 백성이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혹시 그렇게 듣는 백성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 다 죽는다. 근데 너희들은 음성도 듣고 죽지 않았지 않느냐? 너희들 멀쩡하게 살아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있는 백성은 없다. 너희들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생존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특별 대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모세가 하고 싶은 말은 너희 같은 국민은 없다. 너희 같은 백성은 없다. 하나님께 그런 큰 특혜를 누리는 그런 백성은 이 땅에 없다.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받은 그런 국민들은 이 땅에 없다. 그것을 주지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 땅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어떤 신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한 민족을 구원한 사건이 있느냐? 이 땅에 있는 신들은 모두가 다 그 백성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더라고 정신이 없는데 너희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너희를 도우시면서 너희를 이끄시면서 너희를 구원해내시지 않았느냐? 그 모세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같은 신은 없다. 이 지상에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 같은 신은 없다. 너희 같은 특혜를 받은 백성은 없다. 그 얘기를 지금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하면 그런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라 그것입니다. 어떤 세상에 어떤 신이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수고와 희생을 하면서 한 민족에게 대해서 그렇게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쏟는 신이 어디 있느냐? 그 하나님과 너희들이 관계를 맺고 살고 있는 것이다. 이 땅에는 어느 백성들이 신이 내려주는 그런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다 받고 사는 국민이 어디 있느냐? 그런 백성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사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지금 모세가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이 아쉬운 것이 많은 너희들에게
무엇이 부족해서 그렇게 무상으로 사랑과 은혜를 쏟아부어주고 있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아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이 왜 그토록 사랑과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 너희들과 관계를 맺고 엄청난 것을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은 아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인데, 아쉬울 것이 많은 너희들은 그 모든 혜택을 다 보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라.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라. 그것을 제일 먼저 모세가 지금 그 시커먼 속마음을 가지고, 걱정 근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이 관계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속죄의 구속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 관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맺어진 것이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용을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수고하셨고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시는 그런 희생을 감당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을 사랑으로 엄청나게 양육하시는 분 아닙니까? 왕은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분이고, 주인은 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것들을 공급받고 지금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 중 가장 큰 감사는 관계에 대한 감사입니다.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왕으로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인으로 모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감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 관계가 유지되고 있지 않았으면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통해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지금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우리의 감사는 거기부터 시작돼야지, 그 뿌리 감사부터 시작돼야지 열매 감사를 더 뜨겁고 진심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계가 맺어진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34절, 36절, 37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한 일이 있다. 너를 교훈하시려고 말씀을 하신 내용들,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셨고,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고, 너희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분이고, 너희를 사랑하셔서 택하신 분이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라고 말하면서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에 분명한 목적을 3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지를 알아 명심하고. 네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엄청나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다. 섬길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들이 내 인생에, 내 신앙에 다른 신들이 들어올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생각하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을 잘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고,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잘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언급하면서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만 생각하라는 것들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로 하나님이 먼저 깨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깨는 일은 없습니다. 누가 깹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는 것이고 우리가 깨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맺어진 관계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그 관계를 깨지 않습니다. 택한 백성들이, 구원받은 우리들이 무언가에 문제가 생겨서 이 관계에 금이 가고 관계가 깨지는 것이지 하나님에 의해서 깨질 일은 없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지 않도록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두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성경 전체의 교훈의 두 기둥입니다. 모세가 한 이야기가, 백성들에게 한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면서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두 통로고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지 않게 유지하기 위해서 첫 번째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 바로 우상 섬기지 말라는 말은 수도 없이 나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일은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일입니다.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아버지라 부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왕으로 섬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그런 선언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겠습니다. 왕으로 섬기지 않게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16절에요. 우상을 섬기는 그 이유를 스스로 부패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부패하고 신앙이 부패한 것입니다. 욕심에 의해서, 교만에 의해서 자기 마음이 부패해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고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발걸음을 빼앗기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인간 편에서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신앙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6절입니다.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뭘 하면요? 우상 숭배를 하면. 내가 천지를 다 불러서 그들을 증인으로 세워놨는데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겨서 나의 관계를 깨버리면 너희들은 거기서 망할 것이다. 약속한다, 장담한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데 부끄러움이 생기지 않도록 신앙관리, 마음관리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데 부족함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데 무언가 주인으로부터 혼날 것 같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이 마음과 신앙으로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를 잘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 그것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미래를 아름답게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마음 빼앗기는 일 없도록 하십시오. 다른 거 의지하는 일 생겨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영광을 다른 데 돌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지 않는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지 않고 더 돈독하게 하는 또 하나의 방법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순종하라입니다. 오늘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렇게 그렇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태도가 순종입니다.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자녀가 어떻게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왕의 명령을 듣지 않는 백성을 어떻게 온전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주인의 말을 따르지 않는 종을 어떻게 충성된 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순종은 아버지 하나님의 권위를 높여드리는 것이고, 왕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높여드리는 것이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삶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후손의 복까지 약속하고 계신 것이지요. 부모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면 자녀들이
그것을 본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하면서 그렇게 말씀대로 살면 그것이 자녀들의 신앙과 삶에 그대로 좋은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이 복을 받아 누리게 사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많은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는데 부모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만큼 자녀에게 복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아낌없이 모든 걸 다 퍼주는 것보다도 본인이 신앙 안에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부모 세대들이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순종으로 왕의 권위를, 순종으로 주인의 뜻을 인정해 드릴 때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돈독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돈독할수록 또 아쉬운 것 많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하셔서 자자손손 복을 받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관계가 깨지면 우린 죽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입니다. 통로가 막히면 우리에게 받을 것이 도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뿌리입니다. 뿌리가 썩으면 열매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명이고 통로고 뿌리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런 귀한 관계를 주신 것 감사하면서 또 이 귀한 관계를 잘 키워나가기 위해서 우상숭배 근절,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 이 두 가지를 잘 하셔서 앞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예기치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은혜와 사랑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가정과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